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열심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열심히 사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확실히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막막하고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자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나 삶을 살아가실 때 나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던 중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을 냈던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산시키는 짓을 내가 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그런 얘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찾아 이제 봉독해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기도할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 끝나고 또 교회를 갔었을 때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직분을 가지고 믿는다, 교회를 다녔던 숫자를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의 믿음을 보았을 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이 평가를 했었을 때 확실함이 없었던 거는, 여러분 안에 진짜 모셔서 그분이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살게 하심으로 살지 않는 결과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한 그런 신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이 아들만에 우리가 고착해 있었는데 15가지의 신분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신분증을 주셔서 그 신분증에 맞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 그리스도의 신분 그 주제를 예수와 함께 있으니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렸으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면서 이렇게 많은 신분을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신분이 나한테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이 신분을 이미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자격증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롱속이 아니라 아예 의식도 하지 못하고 살았었네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신분을 회복하여 신분의 권세가 여러분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분이 또 신분에 매여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신분증을 가지고 신분에 맞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신분의 능력을 회복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으로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교정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셔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이 없이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려버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나의 것이 됐고 내 것으로서 내가 이제 그거를 발현해서 쓰는 것에 대한 그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얻어다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버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 작동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에게서 호흡을 하게 해서 우리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존속하게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이 믿든 상관없이 영혼의 존재는 활동을 하지만 그 영혼의 그 능력이, 성경에서 언약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내가 내 삶에서 그리 되기를 원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에,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옛사람의 방식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지금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 이 말씀 위에 내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마음 바깥에 계신 예수님으로 찾지 않도록 예수님, 저들의 기억 속에
저들의 생각 속에, 저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이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발산하게 하게 해주신 에너자이저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작동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하나님을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하니, 예수님을 안 하니, 성령님을 안 하니, 우리는 지금 소개받아서 알게 된 거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와서, 내가 구한 성령님이 어디에 와 계신다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는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걸 포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인류를 위해서 죽어놓은 그 죽음에,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명확한 의식과 인식과 확신과,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고 그 입술로 시인한 걸 마음에 믿어, 그 말에 의해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기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그냥 읽으면 복 받는다니까 무조건 읽어요. 물론 읽기만 해도 복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상속의 복을 여러분 다 받고 계십니까? 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향한 주문을 외울 때 평안함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어떤 신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랑 같이 살게, 너가 나한테 네 인생을 맡기고 나한테 살아달라고 네 자유의지를 들여서 포기하고 너가 나한테 요청하면 나는 너한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는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정말 핵심을 빼놓고 핵심이 아닌 그 들러리 것에 내가 마음을 더 쏟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와 계실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내가 내 인생의 눈물과 근심과 한숨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이런 정말 개 같은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근데 그것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잖아요. 창조주, 너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지음을 받은 그 지으심을 받은 그것이 어떻게 내가 지음을 받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는다고 해서 내가 다 만나주는 건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너가 그동안 주인 되어서 네가 하나님 돼서 창조주도 몰라라 하고 지으신 이도 몰라라 하고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을, 그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줬다, 속량해 줬다. 그래서 너는 구속받은 거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도 다 사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른과 동시에 영접하여 예수님, 나 죄를 다 속해 주신 건 내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삶이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런 그 권세를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권세가 권세로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동의와 여러분의 전적인 그 맡김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으로 이제 발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려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 안 돼요.
어느 날은 좀 금식 좀 하고 작정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 조금 참아져. 근데 다시 원상복귀예요, 원상복. 그건 왜 그랬냐면 내가 하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어서 해결해 줬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시오라고 해놓고 또 내가 나가버리면 너가 나가서 얼마나 이기는지 한번 해봐라.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보고형, 협박형 그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 찌끈 갖고 막 따발총처럼 싸대기는 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와주신 거 고맙습니다고 정식으로 여러분 표현을 해보셨냐 이거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님 몰랐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어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연인들이 1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눈 맞추고 여러분 마음에 맞추고 여러분의 정신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나한테 다 이루신 그것을 나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담당하여 다 해결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하라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하세요.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소리내서 하기 그러면 여러분 글로 쓰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신 것을 믿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대화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거듭난 신생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생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젖을 8번에서 12번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간절한 만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보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방식이라면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열매를 맛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소개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 했으니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랑, 그렇게 하고 싶은 감사, 그렇게 하고 싶은 기도 절로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왜?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죽으심의 효력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 효력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하게 하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내 노력이 내 열정이 무엇을 이뤘다면 그거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믿음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짓는 것의 핵심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출발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오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고 계시면 제가